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친구 필요하신 분 많으시죠? 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바로 그런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 만나셨죠? 네. 탤런트 김태현 형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매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분 만나보니까 우리도 기분 좋고요. 아유, 예, 아침 드라마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이 있죠. 예, 저희 아침 드라마가 이제 시작하고 중반까지 왔는데 예. 시청률이 또 뜻밖의 너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청률이 생명이라서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역할을 맡았어요. 글쎄 말씀해요. 예. 맡은 역할이 이 마음이 다친 순수한 청년, 그러니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청년 역할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품의 그 역할에 굉장히 몰입하다 보면 이제 그 작품 다 끝나고 바깥에 빠져나왔을 때 또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은 혼돈해서 대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건 한 가지 그냥 에피소드인데 예. 제가 요즘 이 자폐를 가진 청년을 연기하다 보니까 예. 우리 이 집 앞에 동네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예. 할머니가 우리 드라마 열혈 시청자분이신데 예. 제가 이렇게 딱 슈퍼에 가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왜 드라마의 그 인물로 보시냐. 근데 예.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있는 인물이랑 너무 틀리니까 예, 예. 제가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좀 틀리고 자폐를 가진 친구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여쭤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 예. 또 그렇게 하면 또 저도 거기다가 엄마 뭐 이러고 또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좀 힘든 점이 아무래도 우리 또 선배님 선배님 계시지만 역할에 몰입하다가 이게 빠져나올 때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자폐를 가진 뭐 언론에서 김태현 씨 연기 뭐 칭찬이 아주 자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특별한 캐릭터 힘들지 않으셔요? 좀 요번에 이 역할을 맡고 나서 사실 좀 이거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울증도 조금 있어가지고 왜요? 왜? 예. 전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친구를 연기해야 되고 사실 저도 가짜로 연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좀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기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은 제가 제 자신이 다쳐지는 거가 좀 심해가지고 좀 병원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요? 그 정도로 예. 그게 바로 열정 때문이에요. 예.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렇게 자폐 연기를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가서 이제 좀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캐릭터를 위해서 어디 좀 가서 보기도 하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저희 집 앞에 또 가까운 곳에 재활원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그 친구들 이렇게 관찰도 좀 하고 또 우리 감독님, 우리 배한춘 부장님 또 댁 앞에도 재활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품 하기 전에 한 며칠 동안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같이 친구들하고 지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글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굉장히 이게 젊다기보다 어려 보이는데 예. 그래도 또 9년 차예요? 예, 이제 올해 또 9년 됐습니다. MBC 공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딱 눈 뜨고 보니까 9년이 되네. 지나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또 그 긴 시간 동안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아니 길다면 길죠. 예. 길죠. 예. 그러면 9년 전에 데뷔는 어떻게 한 거예요? 9년 전에 이제 MBC 공채로 시험을 예, 봐서 했는데.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마침 들어가자마자 주말 드라마를 기획을 하시고 계신 국장님이 계셨는데 저희 이제 처음 들어오면 왜 감독님들이 식사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우리를 이제 모이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예.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 노래 부르는 거 그냥 보시고 다음 날 내 데스크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본 받고 아니, 그래,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냥 노래를 잘 불러서 그랬던 게 아니고 너무 네. 재밌게 놀아가지고 감독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끼가 좀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주셨던 역할이 뭔데? 그게 그대를 알고부터라고 주말 드라마였는데 저희 어머니로
그 역할이 너무 컸어요. 처음 하기에는 김혜자 선생님이 저희 엄마였고 그랬었어요. 또 영화배우 박진희 선배님이 제 쌍둥이로 나왔었고 그 최진실 누나가 저희 누나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처음에 신인한테는 굉장한 예. 역할이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첫 작품. 동기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겠어요, 처음부터. 예, 우리 같이 들어왔던 동기가 이제 15명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실력으로 같이 붙고 들어왔는데 저만 갑자기 그런 역할을 맡게 되니까라는 생각에 되게 미안하고 죄스러웠는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동기들하고 멀어지니까 제가 또 그때 정말 신앙에 붙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만나면 웃고 인사 잘 나누고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 동기들하고 잘 지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어땠어요? 처음에 그렇게 큰 역할을 맡았을 때 그래 그 배우가 감을 알잖아. 내가 지금 연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뭐 흉내내기로 그치는 거냐 했을 때 본인이 본인을 평가한다면 예,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연극하고 네. 뮤지컬을 하고 이제 공채 시험을 보고 탤런트가 됐지만 사실 연기 아까도 말씀드린 연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연기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아, 공채 왜? 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 무슨 대본 외우기 무슨 대회를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표현하고 진심적으로 하고 싶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고 아직까지는 그런 또 스킬이 없었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쫓기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연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주말 드라마 끝나고 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원래 제 꿈인 영화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주말 연속극에서 첫 데뷔를 주인공으로 했으면 일단 이제 주인공 출발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영화계에서 정말 무슨 당신 이 작품 합시다도 아니고 지금 이제 오디션 보러 찾아다니는 거야, 예, 예. 그렇죠? 영화계에 들어가서 그랬었죠. 그럼 처음부터 이제 다시 출발이라고요, 영화계에서는. 예, 예. 그런데도 그 일이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서 아, 그래요? 너무 그럼 좋았어요. 오디션도 한 번에 된 건 아닐까? 여러 작품 예, 봤을 거 여러 아니에요? 작품 뭐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되고 나서도 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또 바뀌어요. 나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예. 그때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죠. 정말로. 그러셨군요.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예. 그간에 뭐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가끔 자살들을 네. 해서 목숨을 그냥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로운 직업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직업이 네. 이렇게 군중들과 관중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우리 같은 그런 배우들한테 이런 관심과 사랑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위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제 후배들 신인 배우라든지 또 우리 선배님들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에 동료들이 있으니까 좀 그때 왜 배종옥 선배님이 시상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료들이 많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튼 이름이 많은 배우든 스타든 좀 많이 좀 다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 좀 저 또 그 또 진실이 누나도 같이 했던 작품을 했던 예. 그러니까. 본인도 외롭다. 나 이거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순간을 이기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또 그래도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그 끔찍한 사랑으로 좀 많이 견뎌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모습을 보고 바르게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데뷔해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로 쉬지 않고 쭉 일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사람들만큼 공백기에 오는 외로움 같은 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외로움은 좀 없었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많이 힘든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품 때문에 제가 몇 년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했지만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가장이 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서 뭐 어머니가 다 채워주셨지만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제가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거에 오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이 많았죠. 영화 촬영하면서 세차장 다니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예, 아르바이트로 아르바이트로. 세차장도 가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연기자 하면서? 예, 그때 막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했을 때도 예, 아니 지금 세차장하고 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참 멋지십니다. 저희 어머님 정말 훌륭한 배우예요. 그 예.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하루는 세차로 왔다가 영화배우 김태현 씨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하고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누구 집 아들인지 예, 정말 참 괜찮다. 보통 남자. 사인해주면서 했어요 세차. 보통 남자 아니에요. 멋있어요. 예. 그렇게 그 연기자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러 나가는 아들한테 어머니는 아셔요? 저희 어머니는 모르셨겠죠. 예, 전혀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전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립심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립심은 제가 막내라서 형님하고 저하고 있어 자립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좀 책임감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책임감도 책임감이지만 아까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그러면 일찍 아니요.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요. 저도 아버지랑 연락 자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 방송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헤어지셔가지고 그렇구나. 예. 네. 따로 그래서. 사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래. 그럼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단단한 마음, 네. 내가 움직여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작용을 이제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연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경제적인 걸로 어머니한테 뭔가를 어떻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세차장을 가자. 그 보통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그리고 세차장에 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당을 해야 되니까. 예, 충당을 해야 뭔가를. 되고 제가 우리가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젊은인데 예. 그 신앙이 참 그 올곧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게 돼요. 그죠? 예. 그 어머님이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얘기로 좀 접어 들어가 봐야겠는데 모태 신앙이십니까? 예,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얘기 좀 해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시겠지만 끌려다녔죠. 아기 때나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자아가 크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다른 집이구나. 집 아니면 교회에 있으니까 엄마하고 손잡고 그래서 여기가 내 다른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다가 중학교 때 이제 뭐 수련회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내가 내 다른 집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때부터 성경책 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어서 참 감사한 게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자체를 제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저는 진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동네 슈퍼 가듯이 생각을 해요. 정말 심심하면 그냥 교회 가거든요. 가서 그냥 기도하고 교회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근데 그게 되게 힘든 건데 되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죠. 그런 모태신앙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의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인격적인 그러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가 고3 때 교회 유치부 있잖아요. 유치부 선생님 유치부. 한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셨어요. 유치부 선생님. 그럼 그 유치부 선생님도 고등학생? 아니요. 아니지. 저보다 나이가 연상이었죠. 네. 예, 제가 고3 때 회사를 다니고 계셨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네.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나 나중에 선생님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나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막 장난으로 그랬던 거죠. 예. 너무 이쁘시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예, 선생님 놀래죠. 이제 맨 처음에 놀래다가 귀여웠나 봐요. 그러면 야 너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내가 만나줄게. 그걸 장난처럼 했는데 그걸 전 듣고 야 이거 진짜로 만나야 되겠다는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고3 때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네. 연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대학을 딱 갔죠. 가서 유치부 선생님을 딱 하면서 제가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선생님이 안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약속한 그대로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 유치부 선생님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부터 이게 보통 신앙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정도 가지고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시켰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게 해주신 거죠.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 역할을 맡으면서 제가 정말로 그때 깊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극을 하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저 한 1m, 2m, 십자가는 되게 컸는데 2m도 안 되는 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금 연기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네. 너무 큰 산을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나 너무 재밌는 게 고등학생이 어느 날 고등학생 유치부는 왜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유치부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지나가다 본 우연히 거죠.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뻐서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열심히 가서 어쨌든 유치부 근처는 유치부 선생까지 했대잖아. 아니 하기 본인이. 전까지는 기웃거려야 되잖아, 그렇죠? 예. 한 번씩은 가봐야 되잖아. 근데 안 기웃거렸어요. 아 그래요? 공부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배만 약속, 드리고 그 약속 받은 지키게. 다음에. 와, 그럼 아무도 눈치 못 채고요. 예, 아무도 눈치 못 챘죠. 그리고 그럼 이제 유치부 선생님 하면서 네. 그 선생님하고 이제 데이트는 좀 했어요? 예, 뭐 가끔씩 이렇게 만나주시고 해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어떻게 그게 왜 계속 진행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연상이시고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또 배우를 하니까 아 배우 되고 나서 그때까지도 계속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아, 그래요? 한 몇 년을 좋아해 한 4년 정도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엄마가 하시면 얼마나 어이구 이게 몇 살 연상을 좋아해 걱정하실 거잖아. 저희 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셔서 아 그래요?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연상도 좋다. 예,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면 어머나 그래요. 그랬었는데 왜 어머니까지 좋으신데 왜?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른 데로 시집을 가셨어요. 먼저? 예, 먼저 절 아이고. 두고 떠나셨죠. 그러니까 우리 태연 씨한테 나 간다 시집 이렇게 얘기는 주고 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안 주고 가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얼마나 또 어느 마음이 날 아팠을까. 야, 무슨 눈물 날라 그래. 아니 어느 날 정말 왜 창밖만 바라봐도 또 비만 와도 커피 냄새만 나도 일을 교회만 어떻게 그냥 가서 그 지하 어? 다행히 교회가 이전해서 그 지하가 없어요. 아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나름대로 큰 상처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게 지금이야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참 큰 상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황하지 않고 정말 지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떤지 신앙 안에서 네. 본인이 이제 그 치유의 길을 찾은 것 같은데 그 무렵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그 첫사랑 얘기 나와서 그런데 원망도 많이 했죠. 물론 하나님한테. 해야지. 아,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예. 아니 하나님이 만나게 예, 해주셨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막 원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예.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진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더 붙들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근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방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어머니라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 예,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사연을 알고 계셨어요? 대충? 알고 계시죠. 이야, 알고 계시죠. 그 어머니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던가요?
진작 얘기했으면 엄마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열려있는 어머니다. 그러셨죠.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애틋한 사랑은 누구나 다 가졌지만 아들이 그거를 이제 느끼냐 안 느끼냐에 따라서 방황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어머니는 자식 다 사랑하는데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괜히 나갔다 오면서 불평하잖아요. 근데 태연 씨는 보면 끊임없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제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제 모든 것에서 항상 같이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것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버지하고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예.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님하고 저는 항상 어머니 사랑을 알고, 형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도 엄마한테 잘해주자 그러면서 그렇게 통하고 그래요. 엄마는 행복하시네요.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처 이후에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죠. 예,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었죠. 그럼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래도 그 상처는 상처인데 그 상처를 달랠 만한 무슨 말씀이나 찬양 같은 거, 뭐 홀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아까 많았다는 의미 저는 조금 알 듯한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는데 뭐예요? 그 찬양으로 위로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건데요? 그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배우가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 배우가 이 찬양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니 주님 불러보세요. 예? 우리가 소리라. 정답인가 아닌가 들어볼게. 네. 예, 잘 부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뭐 여기까지만. 정말 뮤지컬 잘- 하셨다 그랬죠? 정말 잘하시네요. 예,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러셨구나. 그래요. 이 찬양이 정말 답이네요. 그렇죠? 인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예. 근데 그 연기자의 꿈은 언제부터 가졌어요? 연기자의 꿈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항상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배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 그 예. 왜 꿈을 그런 되게 이제 꿈을 갖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내 작품을 봤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영화를 보다가요. 그러니까 대부라는 영화를 대부라는 영화가 영화 배우 많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예. 대부 영화를 보고 저 사람들처럼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대부 영화에 뭐 마론 브란도도 있었고 알파치노도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단역부터 주연까지 다요. 그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쁘지만 그 역할들이 하는 게 나쁘지만 전 진짜 다큐멘터리 보는 줄 알았어요. 캐릭터들이 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근데 그 어머님은 이제 그 아들 둘을 기도하시고 키우시면서 또 나름대로 꿈을 갖고 계셨을 텐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연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어머니 또 쉽게 받아주셨어요? 예, 어머니는 항상 저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시는 분이어서 먼저 해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전혀 반대도 없었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구나. 기도로. 그러니까 어머니도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형님하고 또 형수님이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계셔서 아, 형님과 형수님이. 그래서 또 예능 쪽으로는 전혀 반대를 하실 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형도 그렇고 저도. 그럼 지금 형님, 형수님,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예, 생활을 하십니까? 함께 같이. 근데 이제 그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연예계라는 것에 발을 탁 들여오면 정말 주님 말씀하시듯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싶은 건데 답인데 네. 그게 안 되는 게 또 이쪽이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발을 딱 딛고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의 괴리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땠었습니까? 솔직히 이 연예계 생활도 그렇고 이 세상 쪽으로 많이 물들게 되잖아요. 좀 나쁜 쪽으로도 많이 물들게 하고 참 나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네. 되게 합리화를 잘 시켜요. 이것도 주님이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런 건가? 막 그런 아니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래서 하다가 뭐 나쁜 짓을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님 뜻이 아니든 주님 뜻이든 간에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장점이 그러니까 뭔가를 나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든 간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아 이거 참 좋은 거다. 아니면 또 나쁜 거면 아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딱 신앙 이 중심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흔들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 나쁜 짓 해도 좀 합리화를 잘해서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예. 그런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복이 되는 건 아멘 하고 예, 예. 또 좀 힘든 거는 나하고는 별로 돌리게 상관없이 또 넘어가고. 그 저기 우리 태연 씨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과 함께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대부분 그러잖아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태연 씨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발휘를 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연기잖아요. 그렇죠. 연기도 그렇고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음악적인 재능도 주셨고 네. 또 저희 형님도 음악을 하시고 계시고 형수님도 음악을 하시고 계시고 또 형수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그래요? 예, 평택의 하늘문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들이 꿈이 있는 거예요. 형하고 저하고 형수님이 작은 음악 아카데미를 열어서 아니면 음악회 같은 거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열어서 같이 오페라 같은 것도 해보고 뮤지컬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복음성가 좋은 것들을 위해서 콘서트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로 좀 우리가 받은 그런 재능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한테도 돌려드리고 싶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저희로 통해서 좀 더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좀 앞으로 나서고 싶고 예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형하고 저하고 해서 이제 그런 꿈은 가지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동료들이나 네. 방송 이렇게 하시면서 아 사실 뭐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렇게 하실 기회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항상 그 동료들한테 아 그래요? 예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고 네. 교회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 우리 동료들 후배들한테도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래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요. 예, 옛날 처음에 정말 처음에 이쪽 연예계 별명이 김 전도사 막 이랬어요. 아, 예, 그래요? 옛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죄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 그 느낌보다 조금 더 세상적으로 물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때는 이렇게 막 방송국 돌아다니면서도 막 교회 다닙시다 막 이러고 그랬었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 이걸로 은혜 주시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아, 그래서 왜 그래요. 어느 땐가 그 신인상 받으셨을 때 또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예. 요즘 또 연기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뭐 워낙 인생하는 게 길어가지고. 예, 예. 예. 근데 되게 왜 상 받으면 떨리잖아요. 예. 근데 딱 받으면 정말 예, 우리가 믿음의 자식인 게 거기서 딱 티가 나는 게 0.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뭐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뭐 예. 아니면 뭐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감사합니다. 예, 이게 예. 나와야 되잖아요. 뭐 예. 사랑하는 누구한테 감사. 근데 그분들은 뭐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집에 가서 엄마 상 받았어 고마워 그럼요. 이렇게 하면 예. 되는데 갑자기 딱 올라가자마자 상 받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진짜 0.1초도 딱 생각이 바로. 예, 진짜 그게 그러고 딱 내려오면서 아, 나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 진짜 내려오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상 받았어요. 아, 진짜. 예, 예.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형님, 어머니, 형수 다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또 본인도 음악에 이렇게 관심이 크고 만약에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상대를 얻는다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뭐 이렇게 굳이 음악하고 싶은 음악을 하시는 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우리가 왜 정말 남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의 시간들이 살다 보면 있거든요. 네. 어떤 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왜 그랬었습니까? 이거는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또 하나님 앞이라서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저희가 진짜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살았는데 제가 엄마하고 그러니까 헤어진 적이 있어요. 왜? 2007년도에 얼마나? 1년 정도요. 어. 제가 왜? 가출을 한 거죠. 왜? 다 나이 먹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짊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랑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 커진 거예요. 커져서 그때는 제가 진짜 제일 불효한 때고 하나님한테도 제일 죄송한 게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서 엄마한테도 불효를 했었고 그때 제가 진짜 막 살다가 아니 이제 가출을 할 때 심정은 뭐였었어요? 가출할 때 그 심정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 살면서 예, 막 모든 얘기들을 그래요. 들으니까 엄마가 예. 막 계속 어머니는 잔소리하고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지친 거예요. 제 삶에 연기도 하는 것도 막 뭐 제가 뭐 많이는 한다고 하지만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나갔었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제일 나쁜 놈이었던 때가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그 시간만큼 또 저 혼자 생각하게 해주신 거는 또 하나님인 게 뭐냐면 그렇게 가출을 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닌다 엄마도 안 예. 본다 하고 예. 근데 제일 먼저 마트 가서 사는 게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일 먼저 가출해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예. 집에 혼자 살아야 된다가 안 돼. 거기 가서 뭘 살까? 왜 딴 거 사잖아요. 뭐 예, 세제 사야 예, 되고 예. 먹을 거 사야 그럼. 되는데 예. 제일 먼저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딱 걸어놓고 그때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기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간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가출을 해서 그때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도 하고 진짜 정말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죠? 그때 참 그러다가 어떻게 엄마하고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됐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네. 이제 또 하나님이 대현아 이건 아니잖아를 그냥 삼국지 책이라는 걸 보다가 예. 그냥 거기 뭐 책에 보면은 유비가 이제 동생들한테 너네들 만난 건 인륜인데 내가 부모 만난 거는 천륜이다. 하늘의 뜻이다라는 게 물론 다른 뜻이겠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게 해주신 거니까 또 하나님 또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삼국지 속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발견하셨네.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 저도 하나님은 정말 온갖 걸 다 동원하시는데 네. 삼국지도 삼국지도 동원하시구나. 그러군요. 진짜 삼국지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가지 않고 엄마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어디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셔? 엄마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야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전하지 마. 예, 예. 근데 어머니가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더 못 들어오게 더 네. 경험하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으로 나오라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네. 처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너 됐어 이제 들어오지 마.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시다가 이제 점점 마음 푸시고 들어가고. 그래도 1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밤에 예. 누워서 혼자 나 그만 집에 들어가 수도 없이 했죠. 1년 동안 한 수만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왜 나왔지? 이쪽에는 엄마, 이쪽에는 우리 형하고 형수, 막 네. 이쪽에는 우리 또 평택교회 식구들 뭐 이런 그러니까 아, 내가 왜 나왔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예,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교회를 간 날, 예. 그러니까 한 1년 방학하고 예. 이제 교회를 딱 간 날은
정말 그 머릿속에 있는 날일 것 같은데. 예, 제가 딱 그러고 나서 평택 그 우리 형수님 목사님 하늘문 교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아까 말씀하시면 네. 그걸 특송으로 부른 거예요. 제가 오. 이제 교회 가서 네. 그렇게 태어나서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특성하시면서 예, 특송하면서도 울고 울려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그랬을 울었다.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막 찌릿찌릿하고. 예. 참 그 우리 김태현 씨 신앙이 참 순수하고 예, 그래요.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으로의 우리 태연 씨가 나름대로 연기 생활을 하면서 난 어떤 길을 어떻게 가고 내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아직 젊으니까 뭐 젊은이로서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제 장점을 살려서 많이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제 정말 하나의 큰 제일 목적이 어디 가서든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예. 아, 예수쟁이. 쟁이라는 예. 말. 그럼 쟁이란 말 그래서 자체가 어디 다니면서도 예수쟁이가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일이 됐든 일적에 있어서 그런 현장에서든 연기를 하지 않는 다른 모습에서도 저는 제 목표 딱 하나는 예수쟁이가 정말 모든 걸 제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도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리고 그 주신 달란트 정말 헛되게 쓰지 않고 정말 몰입 열심히 해서 막 하나님 빛 광채나게 그런 멋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그 지금 자폐아로 이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배우는 언제나 내가 꼭 하고 싶은 역할 언젠가는 저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왜 그런 바램을 가진 역할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어떤 역할을 나는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나쁜 악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악역. 예, 진짜 막 너무 심한 악역 진짜 너무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악역도 네. 행동이 악역이 있고 지능적으로 악역이 있잖아요. 지능적인 악역. 지능적인 예. 악역. 그런 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뭘 보시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이 네. 아주 막 냉혈한 같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왜? 네, 꼭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나들지 않고 막 하는 연기에 욕심이 많으셔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연기를 다양하게 개그도 하고 싶다 그러시고 그러고. 악역도 하고 싶다 그러고 예. 무슨 뭐 선남 뭐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선고래 역할이 아니라 그런 그 역시 그 연기자들이 대개 보면 그 연기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얘기들 하죠. 왜 우리 믿는 분들이 날 왜 음악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나는 왜 연기를 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연기자가 왜 됐을까? 배우를 만드셨을까? 제가 아까 상 받았을 때 네. 느낀 건데요. 제가 만약에 다른 걸 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상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저를 이거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상 받았을 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그런 조금이라도 짬이 나거나 조금이라도 무슨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런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역할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 힘들게 만드시냐면 좀 더 크게 된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커졌을 때 네가 정말 빵 보여줘라 태어나. 그래서 이걸 시키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딱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어머니는 아드님이 어떤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단 욱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욱이 있어요? 아니 제가 집에서 딸로로까지 다 딸이 없잖아요. 예. 다 해야 되거든요. 장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내가 다 해야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욱하거든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좀 욱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또 제가 맨날 밤새도록 일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험한 걸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가 없으면 진짜 엄마 기도. 자, 아까는 그냥 웃음으로 슬쩍 넘기셨는데 이제는 정말 배우자도 생각할 나이 아닙니까? 그죠? 예, 청소년도 아니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여인이 필요하고 예. 어떤 배우자를 내가 원한다. 좀 말씀을 한번 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예, 진지하게. 저는 일단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 그리고 어른을 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농담이지만 사실 진담으로 이쁜 여자가 좀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적으로 좀 신앙도 저하고 같은 거였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이 너무 싫은 게 식당에서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착하고 좀 배려심 많은 분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이해심 많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좋습니다. 예. 지금 오늘 TV를 시청하시는 예. 모든 분들이 우리 태연 씨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이 기도 네. 그룹이들이거든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럼 배우자는 그렇고 또 다른 새로운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을 나누시죠. 예. 일단은 지금 항상 제가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 모든 분들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제 첫 번째거든요. 저는. 건강에 특별히 나쁘신 데가 있어요? 아니, 특별히 그렇게 막 특별히 나쁘신 데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어머니의 연세가 건강. 제가 이제 제가 잘 돼서 잘해드릴 때까지는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배우들은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 건강도 그렇고 좀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또 독일에 있는 우리 형하고 형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좀 제 기도 제목은 정말 진짜 작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 예, 그런 거 하고 소중하죠.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 제 큰 꿈인 그걸 위해서 제가 음악 아카데미? 아까? 아니요, 제 큰 자리에서 큰 하나님 자리에서 영광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나타낼 수 있게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뭐 좋은 연기자가 됐어요. 그럼요. 연기자가 됐고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글쎄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그 마음으로 어머니는 흡족하게 그 효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무슨 뭐 화려하게 어머니가 뭐 나를 호강시켜다오 하시는 어머니는 이미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태연 씨 정말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예. 앞으로 더 좋은 연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태연 형제가 단역이든 조연이든 주연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의 경중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의 태연 형제가 있고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젊은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수 쟁이 소리가 저는 좋습니다라는 그런 젊은 우리 김태현 형제가 있기에 저희가 바라보는 우리 이연 기자 계통이 어둡지만은 않구나. 네,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연기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 세계를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김태현 형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진정한 예수쟁이 연기자가 되도록 많은 격려와 또 기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